출애굽기 2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렸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출애굽기 2장의 말씀으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인물 중 하나가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시기까지 정말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셨을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학문을 배우게 하셨죠. 그래서 풍성한 그 인생의 경험을 쌓게 하셨습니다. 왕궁에서의 화려한 생활도 경험하게 하셨지만 그곳에서 쫓겨나 목자로서 광야 생활을 40년간이나 훈련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는 백성들의 영도자요 지도자로서 또한 광야 40년을 보내도록 하셨죠. 애굽의 왕자로서 화려한 생활만 하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저 부모 찬스 속에서 금수저로서 안락과 평안한 길만, 꽃길만 걸어가면서 지도자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산전수전, 공중전, 육박전, 수중전 온갖 인생의 고난과 고초를 겪도록 하시면서 연단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보통 나라의 훌륭한 그 지도자들의 이면을 보면, 존경을 받는 지도자라든지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 이와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자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서민의 아픔이나 눈물을 씻어주고 그에 맞는 또 정책들도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로지 그냥 평탄한 길, 그냥 부모가 깔아준 꽃길만 걸은 사람이 되어지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나는 법을 지키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은 지켜. 막 자기 먼저 위헌해버리고 법 지키지 않고 그러한 잣대를 국민들에게는 엄격하게 막 지키도록 강요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불공정한 일들, 말도 안 되는 분노 유발을 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모세로 하여금 왕궁에서 곧바로 출애굽시킬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고 보내시고 막 그렇게 하셨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모세로 하여금 어릴 때부터 히브리 민족으로서의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시켰고 무엇보다 철저한 야훼 신앙, 말씀, 즉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신앙, 그리고 목자로서 양을 이끌어가는 이러한 훈련, 목양의 훈련, 더 나아가서 미디안 광야에 대한 지형 지물 등에 대한 공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걸었던 그 광야가 모세가 이미 40년 전에 가서 지냈던 그 광야 아니었습니까? 미리 가게 하셔서 다 공부하게 하셨던 거예요. 철저하게 다져지게 하시고 고난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왕궁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 광야 생활할 때 얼마나 멘붕이 왔겠습니까? 이것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거기에서 오는 이 정서적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저는 그걸 알거든요. 그런 느낌, 그런 고통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고 있는데 환경이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 거기에서 오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그 정서적인 고립감? 이 타격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굉장히 그 고통스러움들이 있어요. 막 그 외로움들이라고 할까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거치게 하셨던 겁니다. 요셉도 지도자가 될 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군림하고 무도한 통치 행위를 할 만큼의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 요셉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낮은 곳에서부터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았던 그곳에서부터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기도 하고 2년간이라고 하는 억울한 옥살이까지 했잖아요.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시면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새로운 바로 왕이 나타났습니다. 이 바로는 누구냐?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민족에 대한 그러한 견제, 위기의식이 너무나도 큰 나머지 영아 살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히브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죠. 실제로 그 바로가
영아들을 살해하면서 이스라엘이 멸절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해방시킬 지도자 한 사람을 준비시키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 사역을 조용히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자녀, 백성을 위한 구원 사역은 어떠한 상황,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한순간의 단절됨 없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멸망의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2절, 3절을 보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낳고 그가 잘생겼다고 했죠. 그리고 석 달을 숨겨놨는데 아이가 점점 자라자 더 이상 숨길 곳이 없게 되었고 결국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이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나일강은 세계 최대의 강입니다. 우리나라 한강 같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가장 험하고 위험한 강 중에 하나입니다. 아프리카 중부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집트 하구로 나가는 강인데 그 길이만도 제가 알기로 한 6,700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일강이 세계에서 가장 길고 그 다음에 미시시피강, 그 다음에 아마존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한강이 400에서 500km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강의 10배, 길이만도 10배 이상이 되는 엄청나게 큰 강입니다. 그런데 이 강에는 세계에서 가장 포악하고 무서운 악어가 살고 있는데 이 악어가 나일 악어입니다. 나일 악어는 성체가 7m 전후라고 하죠. 이러한 악어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득실된 강, 그 강이 나일강이었어요. 이러한 강에 갈대 상자에 실려진 모세가 지금 떠내려간 것입니다. 이러한 강에 갈대 상자에 아이를 두고 흘러보낸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결단이에요. 이러한 결단을 내린 사람이 요게벳이었죠. 요게벳의 행위는 어떻게 보면 무모한 행동이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이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요게벳은 이러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어떻게 우연찮게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극적이게 그 높은 지위의 그 애굽 왕의 왕비에게 이 갈대 상자가 보였느냐는 거예요. 왕비가 있었던 곳으로 갈대 상자가 어떻게 지나갔느냐. 이것이 자연현상으로만 우리가 얘기하고 우연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치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세우시려고 하셨던 강권적인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감동시켜 석 달 동안이나 숨기게 하셨고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에는 아이를 죽여라 라고 명령한 그 바로의 딸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택한 사람에 대해서는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한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들은 죽음의 위협과 어떠한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세를 보호하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험한 나일강을 따라 이리저리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에 모세를 두고 우리들의 인생과 같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만일 바람이라도 세게 불어닥치게 된다면 언제 갈대 상자가 뒤집혀 죽게 될지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사가 그럴 때가 많다는 이야기죠. 항상 승승장구할 것만 같은 사업에 때로는
폐업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항상 열매가 맺어지던 밭인데 그 해에는 농사가 잘 안 되어서 과수가 뚝 떨어지고 태풍이 불어서 다 부러지고, 그래서 농사를 망칠 때도 있고, 항상 변함없이 주님을 따를 것 같던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인생에 방황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뜨거웠던 내 믿음이 어디로 가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흔들리는가 할 정도로 신앙의 위기를 내가 맞을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만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 갈대 상자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이 갈대 상자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주변에 나를 지켜줄 것만 같게 느껴지는, 착각하게 만드는, 예를 들면 명예도 될 수 있고 물질도 될 수 있고 집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갈대 상자가 나일의 위험과 물의 위험을 이기고 살아난 것이지, 여러분, 갈대 상자 자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 갈대 상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공적도 없어요. 의지도 공로도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건져 주어야만 살아나는 갈대 상자. 이 갈대 상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버티고 여기까지 온 거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우리는 벌써 어떻게 되었을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것이 나를 보호해 준다,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지지 말고 오직 나를 구원하실 이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일어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깨닫는 것은 7절에서 9절에 보면 나일강에서 버려졌다가 바로의 딸에 발견되어 구원받은 모세가 그 누이 미리암의 기지로 자신의 친모인 요게벳을 유모로 삼아 히브리인의 집에서 생모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젖만 먹였을까요? 유모로서의 역할, 젖만 먹이고 그냥 양육하기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요게벳은 어린 모세에게, 바로의 딸에게 모세를 보내기까지 히브리 민족의 전통, 하나님께 대한 신앙, 야훼 신앙, 철저한 유일신 사상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소한 히브리인의 전통과 여호와 신앙을 어렸을 때부터 전수받았기에 애굽의 모든 종교와 학문을 배우면서 궁정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고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었으며 나중에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보통 교육학자들에 의하면 한 개인의 성품의 기초는 1세에서 6세 사이에 형성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영아와 유아기 때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학교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보통 이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 때 가장 먼저 예산 삭감에 손을 대는 것이 선교지와 만만한 교회 학교다라고 하는 그런 자주 섞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들의 교육비를 줄이기보다는 다른 곳의 비용을 절감하고 줄여야죠. 그리고 교회의 성장과 미래의 발전이나 교회에 득이 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빨리 정리하고 교회가 이제는 마무리하고 너무 쓸데없는 소모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요게벳이 어린 모세에게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와 신앙, 인성 등의 교육을 해 주어서 방향을 잘 잡아 주었던 것처럼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 역사를 통해 꿈을 꾸게 해주는 길라잡이 역할을 잘 해준다면 사실 그것만으로도 기성세대의 역할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각 가정에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모세와 같이 훗날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 앞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녀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겨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연단과 고난의 강을 건너게 하시고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목자의 심정을 갖게 하신 후 그제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다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좋은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갈대 상자 안의 모세를 보면서 우리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일어설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 민족의 정체성 등 철저하게 모세처럼 가르치게 하여 주옵시고 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훌륭한 인물들이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 손주들을 통해 일어나는 복,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아나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녀를 통해 배출되어지는 그러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